서양 사람들이 그 한자를 배울 때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자체로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과 기회라고 하는 개념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 서양 문화권의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위험 요소와 함께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공동체에는 위태로운 상황을 지나면서도 그 안에서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는 공동체라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골로새 교회는 쇠락해 가고 있는 한 도시 안에 있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혹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위태함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 속에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사실 이 골로새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사실 유대교적인 신비주의 또는 신비주의적인 유대교,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유대교적인 신앙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금욕적이고 천사 숭배와 같은 신앙들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고 복음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교회가 직면하고 이런 위험 상황을 보면서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찰의 시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설명하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로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들여다보기 전에 저는 저희가 먼저 바로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삶과 신앙의 위기들을 지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삶과 신앙의 위기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내가 믿는 바 믿음의 가장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삶을 낭비하지 말라,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고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06년도에 그 전립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던 해였어요. 그 목사님이 수술을 이제 내일 받는다면 수술 받기 전날 본인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삶의 여러 이제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을 정리한 것이 나중에 이제 수술받고 나서 책으로 출판이 되죠. 그것이 Don't waste your cancer.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번역도 됐습니다. 아주 짧은 그 소책자를 이제 출판을 해 놓았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분명히 삶의 위기입니다. 큰 질병이 있는 거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질병이라고 하는 삶의 위기 순간을 그냥 낭비하고 떠나보내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장의 기회로,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책이지만 이제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11개 챕터의 제목들만 그냥 살펴보아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만, 11개를 다 뽑지는 않고 몇 개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소개해드리는 번호는 그 챕터의 번호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암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저주라고 믿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것은 당신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암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암으로 인해 사랑의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고독의 세계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한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암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한 6개 정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볼 때마다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비단 암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이 암이라는 단어에 그냥 대체해놓고 아마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약함이나 노화와 같은 우리 건강의 문제를 거기에다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겠죠.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학교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성도들과의 사이에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이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가 거기다 놓고 대입해 볼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깊은 회의와 불안 또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아마 여기다가 대입해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과 신앙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또는 마주하게 되는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그냥 낭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정말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고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사업터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과 믿음을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로 삼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한 지역이나 한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재난 경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52개 국가에서 한 8만여 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확인되었다는 뉴스. 어제까지의 통계입니다. 매일매일 이게 바뀌니까 사실 이제 어제까지 그 통계입니다. 미국에서도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죠. 이제 한국에서는 단기간에 수많은 확진자가 확인이 되면서 사실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사실과 추측과 때로는 억측들이 뒤섞여 있어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불안의 시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세계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일들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적어도 분명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확진자 확대 원상이 된 그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러한 이단의 문제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 진짜 무언가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재난의 시기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 공동체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됨이란 무엇인가? 보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참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재난의 시기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배와 관계돼서도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 속에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교회의 공공성이란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조금은 어렵지만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재난의 시기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들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참 설교하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할 문제들도 대단히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주 안에서 연결되어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의 성도됨에 대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도 만난 시대에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으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장 많이 아마 이야기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신앙의 본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또는 다시 서야 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미 말씀드린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답을 다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적어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정황 속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신앙의 본질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 하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전체 주제와 연관되어 있고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머리이신 예수를 붙드는 신앙. 바울이 왜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 이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먼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성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관성이 뭔지 아시죠?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힘입니다.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멈춰 있으려고 하는 어떤 힘. 둘 다 관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쭉 가다가 갑자기 탁 하고 멈추면 앞으로 으악 하고 이렇게 다 쏠리잖아요. 이런 힘, 계속 나는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멈추니까 내 몸이 앞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멈춰있던 버스가 갑자기 슥 하고 출발하면 하는 사이에 내 몸이 뒤로 밀리는 이런 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전부터 해오던 것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일종의 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원래부터 이렇게 했었는데요 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건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관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움직이던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었던 것은 계속 멈추려고 하는 시도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도 이와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은 신비주의적인 유대교입니다. 또는 유대교적인 신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한편으로 유대교적인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골로새 교인들은 사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에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익숙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해오던 거예요. 가장 익숙했던 거예요. 이전부터 해왔던 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신앙의 관성을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대단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대로 절기도 지키고 매달 초하루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도 또 지켜야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들에게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은 사실은 이방 종교와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하더라도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사실은 철학과 여러 이교 문화 속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 중에서도 사실 이 신비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부분에 좀 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장했던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입니다. 금욕은 뭐냐면 내가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육신에 있는 욕망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식욕, 쉬고 싶은 욕망, 성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철저히 금욕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천사 숭배라는 부분이 있죠. 천사 숭배. 이게 이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천사 숭배란 건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천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기보다 천사를 통해서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중매자, 중보자가 있어야만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 숭배라고 보통 당시에 표현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런 이교적인 신앙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익숙한 거죠.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에게 익숙했던 방식인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익숙했던 그것을 예수 믿은 이후에 성경적인 신앙 안으로 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던 것은 계속 움직이도록 하고 멈춰있던 것을 계속 멈춰있게 만드는 신앙의 관성을 골로새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죄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들라, 머리를 붙들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예수 안에서만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만 당신 앞에 설 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들이 여기서 실패한 거죠.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오늘 그 18절 말씀해 보면 그런 정죄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정죄라는 표현이 대단히 흥미로운데 사실은 자격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disqualifying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자격이 없다, 자격 중단 선언을 한 것이죠. 나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유대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우상 숭배, 금욕 이런 것들이 나를 자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되는데 당신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사실 좀 단어들이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18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야 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 번역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리는 자들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그들의 신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추구하고 믿으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보면 연약하지만, 여러분들만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아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제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머리이신 예수를 붙드는 신앙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신앙의 수많은 위기와 신앙의 수많은 위태로운 순간들을 지날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들, 내가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했던 그 기독교 신앙이 진짜 내 안에 있는 신앙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찬양 한 대로 믿는가? 기도 한 대로 믿는가? 설교 한 대로 믿는가? 우리가 들은 대로 믿는가? 우리가 신앙의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으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다산 정약용 수많은 책을 쓰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분은 당대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물론 성공도 비교적 젊은 나이 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실학, 천주교를 사실 신봉한다는 이유로 오랜 유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가문이 망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문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약용 선생이 저 먼 남쪽 바다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아들들이 요즘에 공부를, 집안이 망했다고 공부를 좀 게을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가문이 망했으니 이제야말로 공부할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 가문이 망했으니 이제야말로 진짜로 책을 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할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출세를 위한 공부, 어떤 목적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나를 단련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실제로 이분이 한 500권 정도 책을 쓰셨거든요. 그게 거의 다 유배 생활 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순간을 기회로 바꾼 사람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우리 역사 속에서는 항상 저는 이분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삶의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깊이 새기고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인가 생각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신 뒤에